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9절의 말씀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7편은 고난과 탄식의 밤을 지난 성도들이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가입니다. 나를 누르던 삶의 무게와 세상의 압제 속에서 머뭇거리던 걸음을 멈추고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찬양의 현장에서 이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7편은 시편 93편과 96편에서 96편까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야훼 왕권시, 하나님 즉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번씩 하나님의 대관식을 하곤 했습니다. 대관식 중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라고 소리치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한 것이죠. 구약 신학적 전통에서 시편 47편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적 승천과 장차 온 열방을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메시아적 승리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전반부와 6절에서 9절의 후반부이죠. 각 부분의 첫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시인은 머뭇거리는 만민을 향해서 강렬한 동사로 찬양을 명령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다 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예의 있게 박수를 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승리와 환희에 도취하여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몸의 언어이지요. 또한 외칠지어다 라는 히브리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왕이 즉위할 때 군중이 지르는 우렁찬 환호성을 뜻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즉위를 축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지요. 이 같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 라는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신은 없는 것이죠. 온 땅의 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전쟁에 패한 장수의 목을 발로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셔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야곱이나 그의 후손들의 공로나 업적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한 선택이었죠. 야곱의 영화에서 영화, 이것은 자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앞선 기업, 즉 땅과 동의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랑스러워하는 땅, 곧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땅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머물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온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편 47편에 가장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도다. 올라가시며 라는 히브리어는 언약궤가 시온산 성전 보좌에 안치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인 시온에 오르는 장면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의 즐거운 함성과 왕의 통치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자에 오르십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 성전의 중심인 그 보좌에 올라가 좌장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들의 환호와 찬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언약의 재확인이자 고백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자 시인은 무려 5번이나 찬송하라를 연이어 외치고 있습니다. 앞선 만민에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시인은 사람들에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합니다. 숨가쁘게 터져나오는 이 반복은 기쁨의 절정을 표현하죠. 그리고 시인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시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표제어에서 보았듯이 마스길로 단순히 감정에만 치우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깨달은 영적 통찰이 담긴 찬양을 뜻합니다. 깊은 묵상과 깨달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물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의 영적인 시야가 한 민족의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장엄하게 확장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하는데 왕은 다스리는 자이죠. 다스리다 라는 히브리어는 말라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뭇 백성인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자 문 나라의 고관들이 스스로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적 비전이 이 찬양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선언은 통렬하기까지 하죠. 세상의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방패는 인간 왕들이 자랑하는 군사적인 무력과 세상의 세속적인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 인맥, 권력이라는 방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원의 시각을 얻은 시인은 선포하죠. 세상의 그 어떤 방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방패이자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는다라면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려고 애쓰죠. 이 같은 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행했던 하나님의 대관식은 우리가 매일 행해야 할 예전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주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분 앞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47편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권력과 세속의 소란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눌러 탄식하게 만드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자리는 도리어 세상의 헛된 방패들을 내려놓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거룩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영혼의 찬송 소리를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의 얄팍한 방패를 붙잡고자 허둥지둥하고 있진 않습니까? 먼저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을 향해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그치는 찬양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과 왕권을 깊이 깨닫는 지혜의 시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자랑하는 무력과 재물의 방패를 내려놓고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아래 우리의 존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패를 내려놓고 손뼉을 치며 환호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눈앞의 어두운 현실로 인해
마음의 그늘을 지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승천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손뼉을 치고 새 노래로 찬양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